오래전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 전도사님이 노방전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뭘 들고 오셨냐면 큰 북이랑 이 삐에로 목장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삐에로 목장을 하고 이 북을 들고 나가서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이렇게 하면 온 동네 애들이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들을 때 선생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들 같았어요? 딱 이랬어요. 에이, 누가 오겠나? 그거 뭐 삐에로 아이고 뭐 아유 빨갛고 에이 이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할게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교사 하나가 청년 교사가 에이 전도사님 그 나이에 쪄 죽어요.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그 옷을 막 입고 머리에 꽃가루 쓰고 안고 달고 화장을 하고 들고 나간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교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했더니요 진짜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야 왜 이상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뭐야 저 사람 막 제일 상처받은 건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굴까 이러면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돌기로 한 코스가 있는데 혼자 아무도 없고 혼자서 거기를 땀은 나죠 덥죠 막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긴 해야 되니까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둥둥 여름 성교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한 거예요. 하고 예배당문을 들어오자마자 북을 던져버렸어요. 꽃가루를 던지고 빨간 코를 던지고 얼굴을 빡빡 지우면서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전도사님 시키는 거 하나 보자. 내가 다시 하면 내가 정말 내가 승을 간다 이러면서 뿌득뿌득 하고 있는데 그때 예배당문이 빠꼼히 열리면서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야,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러는데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너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교회는 또 뭐예요? 너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뭐 아저씨가 둥둥 여름이 어떻고 오라면서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 교사가 무거운 거 하나가 꽝 다가온 느낌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누가 이런 고리타분한 전도로 오겠나 싶어서 자기도 안 믿고 원망과 불평으로 북을 쳤는데 그 북소리를 듣고 진짜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는 순수한 영혼 하나가 그 순수한 죄인 하나가 교회로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든지 이 교사가 이 아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그날 처음 교회라는 곳에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긴 내가 체질이구나. 왜냐하면 다른 데는 가서 잘해야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얼마나 좋아요. 나오기만 하면 돼. 아침에 나왔다고 상조, 오후에 왔다고 상조. 2박 3일 개근을 하고 이 아이가 그 다음 주 주일날 왔더니 새 친구 나왔다고 또 상을 줘. 4주 나왔더니 등반했다고 또 상을 줘. 이 아이가 깨달았어요. 여기 내가 체질이다. 열심히 나오자. 그래서 그의 개근을 하고 6년간 개근을 하고 얘가 상을 받았어요. 이제 중등부가 되었습니다. 중등부 총무가 되었습니다. 얘는 학교 끝나면 이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가자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을 던져놓고 교회에서 뭐 피아노를 띵땅거렸다가 기타를 쫙쫙 했다가 드럼을 뚜두두두두두두두 했다가 교회 안에서 이 아이가 주보도 접고 현수막도 걸면서 교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숙자 아세요? 네,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부가 되었습니다. 고등부 회장이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이때부터 교회 안에서 각 부서만 다니면서 찬양 인도하고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뭐 찬양대회, 중창대회, 성경 퀴즈대회, 암송대회를 휩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를 기획하고 문학의 밤을 할 때 대본 쓰고 연출하고 감독하고 주연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비로소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아이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갑니다. 그래서 가서 신학을 열심히 배운 거예요. 뭐 김경진 교수님 비롯해서 너무너무 좋은 교수님들 밑에 잘 공부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도사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한 20여 년 열심히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부산에 내려가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다음 목회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네, 그 꼬마가 저예요. 여기서 박수. 야, 저는요, 어머니 아버지 맨날 싸우시고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시면 다 들어 엎으시고 그러면 TV도 없는 집에서 밖에 나가 땅을 긁고 있는 게 저의 매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둥둥 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구나. 아무도 안 따라가, 아무도.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기는 하자. 그리고 따라간 데가 교회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찌질한 아이였냐면 제 친구들은 지들은 교회 가면서 저한테는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찌질하니까.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그날 선생님이 둥둥 그 북소리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게 그 선생님이 처음에 좀 치다가 에이 아무도 안 따라오네 안 해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한 절반 하다 말았으면 우리 집까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데 그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쳐준 북소리가 저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 뭐하나 목사가 돼서 부산의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저만큼 찌질한 아이들, 저만큼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영혼에게 저의 목회 인생을 거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네, 분홍 목사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러고 다니는 게 전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매우 불편합니다. 네, 저도요 어디 가면 나이트 삐낀 줄 알고요, 트로트 가수인 줄 알고요. 네, 그런데 너무 불편해요. 저도 저희 나이가 50줄에 들어섰는데 저희 큰아들은 군 생활하고 있고요, 둘째는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러고 다닙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분홍 목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갖게 된 저희 캐릭터입니다. 애들은요, 제가 검은색, 남색, 주색, 똥색 입고 가면 안 쳐다봅니다. 저도 그런 색만 입었어요,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그런 색 입고 가면 애들이 안 쳐다봐요. 핸드폰만 해요. 알았어요, 적당히 하다 가세요. 그런데 분홍색 입고 가면 애들이 툭툭 칩니다. 야, 저거 뭐냐? 저거 뭐냐? 그래요. 애들은 절대로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저거 뭐냐? 이상한 게 왔어. 그래보다 뭐야 보면은 이 분홍? 뭐야? 그렇게 저를 봐줄 때, 눈이 마주칠 때 그 틈에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게다가 분홍색을 입고 다니면요, 저희 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저를 알아봅니다. 모든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어른들은 담임 목사님 얼굴을 알지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분홍 목사님은 한 명이야. 그래서 애들이, 어른들은 저를 보면 목사님 오셨, 아니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애들은요 막 달려오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분홍 목사다. 그럼 그냥 가요. 아무 저에게 개의치 않아요. 왜? 그냥 너무 편하니까. 그냥 동네 바보 형처럼 생각해요. 그냥 봐도 만만하지만 여기에 이런 걸 하나 꽂으면 더 만만해집니다. 그죠? 얼마나 만만합니까? 그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기다가 명찰도 전 이런 걸 달아요. 이런 명찰을 달아요. 흰색 아크릴 명찰을 달지 않는 게, 그걸 달면 애들이 가까이 못 와요. 다쳐요. 근데 이 명찰은 와서 안길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매주 교학교를 갑니다. 매주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줍니다. 라온아! 그러면 막 달려와서 그 3살짜리가 저 안겨요. 번쩍 들어주면 어이구 우리 라온이 많이 컸네 내려주면요, 라온이가 쪼르륵 달려가서 엄마한테 엄마 분홍 목사님이가 날 안아줬다요? 이러면요 그 집 은혜 다 받은 거예요. 그날.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줬다. 근데 그 아이가 제가 담임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분홍 목사니까 아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저를 알아봐 달라고, 나는 너희 이름을 아는데 네가 나를 모르면 섭하지 않니? 내가 담임 목사인데 네 이름을 알아, 너를 사랑해, 그걸 네가 알아줘 라는 뜻으로 분홍색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알아요. 알아줘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홍 목사를 하는데, 분홍 목사는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게 뭐냐? 할 때
저기 분홍이 왔어? 할 때 말씀이 들어가는 틈.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누가 큽니까? 골리앗이 훨씬 큽니다. 그죠?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겨요. 조그만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이기죠? 물매를 돌려서 던져요. 어디 맞아요? 이마에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골리앗이 노투구를 썼어요. 온몸에 갑옷 57kg 노투구. 그럼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아요. 어떻게 맞았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엘라 골짜기에 40일간 골리앗이 떠듭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1대1로 붙자. 한 놈만 나와라. 아무도 못 나가. 키가 3m인데? 그래서 아무도 못 나오겠지? 끝났다 하고 있는데 40일 만에 누가 나왔어요. 깜짝 놀란 거죠. 누구야? 긴장하고 보니까 땅에 붙었어. 너무 어린애가 나왔는데 얼굴은 빨개가지고 칼도 창도 없어요. 얼마나 웃겨. 게다가 막 뭐라고 막 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 너무 웃기니까 어떻게 했을까? 골리앗이 웃었겠죠. 웃는데 들린 거지. 그래서 맞은 거지.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아니 어떻게 맞냐고요. 이게 있는데 너무 가짜느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만만하니까 웃을 때 들려서 맞은 거지. 야, 이걸 제가 깨닫는 순간, 나도 아이들에게 무게 잡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다윗이니까 이긴 거예요. 건장한 사람이 나갔으면 1대1로 붙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연약해 보이니까 비웃다가 방심하다 골리앗은 물매에 맞아서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더 견고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불신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목사가 어떻게 다가갈까? 어떻게 교사가 다가갈까? 바로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위대한 선포를 하시고 어딜 가셨나? 제자를 부르러 가셨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딜 가야 되냐면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뭔가 좀 종교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자를 삼지요. 그런데 엉뚱하게 어딜 가셨냐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가셨어요. 거기 가서 지금 어부들을 만나고 계세요. 이게 뭐냐? 틈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야, 어부들아, 너희들 열심히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 살고 있지? 그 물고기가 너희의 웃음이고 눈물이지. 그거 많이 잡히면 행복하고 안 잡히면 눈물 나지. 야, 그 물고기 내가 사람으로 바꿔줄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되어보지 않을래? 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그 웃음이자 눈물인 물고기를 사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꿔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틈이 뭘 상징하냐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상징, 교인들의 상징이 뭐였냐? 익수스라고 하는 물고기였잖아요. 이 물고기는 익수스의 이 첫 글자를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됩니다. 그런데 왜 물고기냐? 왜 예수님이 어부를 찾아갔냐? 신약의 패러다임은 구약과 다른데, 구약은 목자와 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이미 우리에 있는 양만 잘 관리하면 돼요. 이들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어부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어부에게 소속된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물고기는 지천에 널린 게, 갈릴리에 널린 게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잡아들이면 그 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시대예요. 그물 안에 수많은 영혼이 같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물 던지는 사역.
네, 그물 던지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은 어부다. It's real. 진짜 어부다. 왜? 그들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너무 그물을 잘 던져. 딱 물고기가 있는 데를 알고 그 위치에 잘 던져요.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주님은 저들이면 사람 낚는 어부로 최고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해야 할 사역입니다. 교사는 누구냐? 교사는 열심히 그물 던지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누구냐? 아이들의 심령에 복음을 던져서 그 복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습니다. 앞에 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교사들은 누구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 저희 교회는 복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복음이 뭐냐? 바로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 즐거운 거, 재밌는 거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금을 던지듯이 열심히 전하는 교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교사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취학부, 유치부 이하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분들 한번 보세요. 네, 손을 잘 못 올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이렇게 어깨가 약해요. 담이 와 있어요. 이분들은 노가다 부서예요. 왜냐하면 부서에 가면 애들이 막 올라타거든요. 이렇게 걔네들 들어 올려야죠, 돌아야죠. 저도 유치부 갈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다니까요. 이분들 공과 할 때 이쪽에 한 놈, 이쪽에 한 놈 이렇게 얹고 하잖아요. 이름도 있어요. 피로, 만성피로. 두 놈을 얹고 강의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노가다야. 너무너무 금을 던지기 힘든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학년 계시죠? 고학년 4, 5, 6학년 분들이 그럽니다. 걔네는 이쁘기나 하지. 이런 분들은 교만에 충만하고요. 등치만 커가지고 상대하기 힘들어. 이러면서 막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중등부 계시잖아요. 중등부. 예, 중등부. 네, 이해합니다. 이분들은 그러죠. 야, 니들은 지구인을 상대하잖아. 우리는 외계인이다. 이것들은 외계인이다. 야, 복장도 검은색으로 통일 올블랙이고요. 예, 우리말을 안 씁니다. 예, 웬열 한마디로 모든 걸 해결하는 이런 분들과 상대하는 외계어를 상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한참 하면 고등부가 또 나섭니다. 고등부 계십니까? 예, 고등부 좋습니다. 이분들은 그러죠. 우리는 상전을 모신다 그럽니다. 예, 마치 내시가 왕을 아련하고 뒷걸음질 쳐서 나가듯이 그렇게 한번 전화를 드려도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통화가 혹시 윤허가 되실지요? 제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할까요? 상전을 모셔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을 한꺼번에 다 찌그러지게 만드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 영화부 계십니까? 영화부 감사합니다. 예, 영화부 한마디면 끝나죠. 야, 니들 똥기저귀 갈아봤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똥기저귀 가려고 교회로 오겠어요, 그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그 아이들 속에 심고 있는 교사분들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물을 던지려면 뭐가 중요하나? 고기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어부들은요, 물때를 알고요, 고기들의 습성을 알고요, 어느 높이로 어느 위치로 어떤 해류를 타고 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그물이 꽉 차는 거예요. 어느 미국의 초등학교 교실에 쥐가 들어왔습니다. 쥐가
찍찍찍찍찍 다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와 쥐다 그러고는 다 책상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쥐 좀 잡아주세요. 찍찍찍찍찍찍찍 막 그러는데 와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어디서 그 쥐가 있는지 소리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스티브를 부릅니다. 스티브 나와볼래? 스티브가 가운데 섰어요. 스티브 얘들아 조용. 스티브 쥐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그랬더니 스티브가 가만히 있다가 저기요. 진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쥐를 잡았어요. 이 스티브는 스타가 됐어요.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스티브는 앞을 못 봐요. 게다가 흑인이에요. 흑인 맹인이니까 얼마나 이 아이는 왕따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스티브는 우리 중에 가장 훌륭한 귀를 가지고 있어. 가장 귀가 밝은 아이, 청력이 가장 훌륭한 아이가 스티브야. 앞으로 너희들 스티브랑 잘 지내. 그날부로 스타가 된 거예요. 스티브는 그동안 나는 앞을 못 보는 흑인이다, 이게 정체성이었는데 오늘부로 바뀌었어. 선생님의 한마디로 나는 귀가 제일 밝은 아이. 그래서 그날부터 이 아이는 음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 피아노로 바로 쳐요. 바로 악보를 그려요. 어마어마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음악성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10대에 데뷔를 했어요. 가수로 데뷔했는데 너무 재밌는 건 TV 방송에 처음 나갔는데 전국 방송인데 한 곡만 하고 내려오는 순서였어요. 그런데 한 곡을 처음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어 노래를 잘 못했어요. 뒤에서 PD가 나가라고 사인을 하는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고 그냥 한 곡을 더 했어요. 위에서. 뒤에 밴드들도 두 곡이었어? 그래서 막 연주를 합니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두 번째 곡은 괜찮아요. 박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힘을 얻고 한 곡 더 불렀어요. 뒤는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한 곡을 더 불렀어요. 세 번째 노래가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합니다. 전 미국이 대스타의 발견으로 들썩들썩하게 된 거예요. 그 가수가 누구냐? 그 흑인 맹인 가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when I meet up from some bottom of my heart. On my heart, on my heart. 바로 스티비 원더입니다. 여러분, 스티비 원더를 대가수로 만든 것은 그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었지만 그 왕따인 아이를 가장 귀가 밝은 아이로 그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준 선생님의 역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물은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아이는 찬양을 잘 불러요. 어떤 아이는 기도를 잘해요. 어떤 아이는 성경을 빨리 찾아요. 어떤 아이는 신발 정리를 잘해요. 어떤 아이는 간식을 잘 배달해요. 어떤 아이들은 친구가 빠졌을 때 전화를 빨리 잘해요. 여러모로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 소망교회의 하나님의 기둥들로 잘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 있는데 이제는 교사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따라합니다. 그물 깁는 사역. 그물 깁는 사역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 말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아까 분명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매우 정확한 사람입니다. 즉 베드로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요한은 그물 깁는 걸 보고 부르셨다. 깁는 게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내렸던 그물을 끄집어 올려서 거기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어패류는 어패류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나누고 구멍 난 곳이 있으면 메우는, 때우는, 꿰매는 그 시간이 깁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 별로 멋있지 않아요. 그물 던지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쫙 던지면 쫙
금을 퍼지는데 얼마나 남성적이고 멋지고 그 입에서 김을 깁는 것은 별거 아니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물 깊지 않으면, 깊지 않은 그물을 던지면 100% 헛그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전도 초청잔치 한 번 하면 수십 명, 수백 명씩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죠? 어디 갔는지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이들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우리 아이가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복음이었어요. 교회에 와야 될 이유. 그렇다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우리 교회에 와야 할 이유예요. 우리 교회, 아니 전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강남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소망교회를 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깨닫는 거지만 사랑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은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쌓여 있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아이들 어느 날 찾아옵니다. 저에게 인사한다고. 그럼 물어봅니다. 제가, 야 얘들아 너희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라고 물어봐요. 뭘 기대할까요? 설교 시간이요. 이걸 기대하겠죠.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그럼 뭘까요? 성경 공부요. 아니더라고요. 기도회. 아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실 저희요 시험 앞두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 어른들께서 툭툭 어깨 쳐주시면서 힘들지? 짜장면 사 먹어. 5,000원 주시고 3,000원 주시고. 그게 너무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기는 모르는 어른인데 지나다가 갑자기 아이고 너무 이쁘다, 아이고 네 집 자식이래, 아이고 믿음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 잘하고 있어, 너무 이뻐. 그리고 가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물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지만 그들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는, 우리 교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사랑을 받으면 나는 소망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어느 교회가 나를 불러도 꿈쩍하지 않아요. 왜? 사랑을 받은 교회는 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활짝 웃어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잊지 못하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더라고요. 분홍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었어. 여러분 저만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나요? 아니요. 저희 모든 성민교회 교우분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외웁니다. 왜냐하면 본당 바로 앞에 커다란 판에 아이들 얼굴을 다 붙여놨어요. 그 밑에 이름도 붙이고 기도 제목도 붙여서 아이들 이름을 아예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여러분 연초에 혹시 말씀표 받으세요? 네, 말씀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받으면 어떠세요? 보글보글 하면 좋죠. 근데 어떤 분들은 들고 와요. 잘못 줬대. 보면은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원수를 사랑하라, 잘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미신적이다,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말씀 카드 받는 거 하지 말자. 저희는 뭘 하냐면 이런 걸 해요. 이게 뭐냐면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이 있고 그 밑에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다음 세대 기도표예요. 이걸 랜덤으로 나눠줘요. 그럼 이 아이를 내가 한 명 뽑으면 이 아이가 1년 동안 나에게는 믿음으로 입양한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성경책에 끼워놓고 1년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한 5년 되니까 5장이 제 성경책에 꽂혀 있어요. 그럼 이 5아이를 제가 놓고 기도하는데 5아이만 기도할까요? 이 아이의 부설 위에 기도하고요, 이 아이의 반, 이 아이의 선생님, 이 아이의 교역자, 이 아이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를 다 품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세요. 누군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저희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말씀 카드 하지 말고 누군가의 성공과 성장을, 꿈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 기도표를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노하우가 저희 교회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진 목사님께서 다 풀어놓고 가라 라고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맛보기만 하고 오늘은 갑니다. 할 수 없이. 다음에 불러주시면 목사님 제가 나머지 19가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그전까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어요. 그전에는 그냥 다 교회 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어요? TV를 틀면 예배가 나와요? 설교가 나와요? 왜 교회 와야 되지? 현장 예배 왜 나와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유익하려고? 여러분, 교회 밖에 더 많아요. 이건 답이 안 돼요.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답하느냐?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 싸워주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다. 왜? 그건 혼자는 절대 못하거든요. 온라인으로 못해요. 내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싸워주는 일은 교회에 나와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린 뭘 하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 열심히 믿나? 바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 예배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이유,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라고 선포하고, 모든 교인들이, 교사든 부모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교인들이 다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금을 깁는 마음으로,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주겠노라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틀어놓고 예배한답시고 그렇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와 헌신하며 섬기며 싸우는 겁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세상의 권세, 하나님보다 높아진 돈과 명예와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고 문제와 싸우고, 함께 섬김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떠올려 보면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학교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날은 운동의 날이었는데 저는 운동복이 없었습니다. 체육복이 없었어요. 그 당시 삼광국민학교, 용산에 있는 삼광국민학교 체육복은 빨간색인데 저는 그 빨간색 3,000원 살 돈이 없어서 보라색, 저희 삼촌이 입던 추리닝을 입고 학교를 가서 체육 시간을 갔는데, 그나마 체육은 괜찮아요. 6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 운동회는 전교생이 나와 있는데 저만 보라색을 입고 서 있는 마음을 아세요? 게다가 키는 제일 커서 맨 뒤에 서 있는데 너무 잘 보이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학교 안 간다, 못 간다, 사내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꼬깃꼬깃 숨겨놨던 3,000원을 꺼내주셨어요. 그래, 너도 5학년인데 이제 너도 사춘기인데 그래, 사 입어라 그러셨는데, 그걸 들고 막 달려가는데 누가 다리를 탁 거는 거예요. 와당탕 넘어졌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내놔 그리고는 3,000원 가지고 대포를 사드셨어요. 결국 그날 저는 또 보라색 옷을 입고 운동회에 갔습니다. 자, 전교생이 서 있는데 그 엄마 아빠들이 다 와서 저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쟤는 뭐니?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왠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 안에 제가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용이야, 너는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들었던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사랑, 선생님들의 그 한마디가 다 떠오르면서 제가, 그래,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래, 까짓 거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입고 온 거 어떻게 딱 섰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세를 잡고 섰는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삐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자기 아들을 만나서 도시락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전교생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키도 고만고만 얼굴도 고만고만, 다 아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짜리를 찾아야 되는 부모들이 한 명 두 명 아이들을 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되면 저 보라색 아이 옆에 가서 있어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 보라색 아이 옆에 가 있으면 엄마가 갈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온 부모들이. 와, 그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반 아이들은 물론이고
옆반 아이들까지 다 몰려온 거예요, 제 옆으로. 왜? 그래야 엄마가 날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몰려온 아이들이 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기야 부럽다, 우리는 다 평범한데 니는 특별하다, 그러면서 그 특별한 보라색 옷을 한번 입어보면 안 되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한번 입어보자. 야, 너무 특별해, 너무 좋아 보여, 막 그러는 거예요. 와, 돈이 없어 가난해서 추링이 입고 간 제가, 체육복을 못 입고 간 제가 그날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구나.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정말 나는 특별하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정말 나는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랬던 제가 지금 이루고 다니잖아요.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고요, 목사님들 모여 사진을 찍으면 누구만 보여요? 저만 보여요. 네, 저만 보여요. 이루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면 다 제가 강사인지 알아요. 이런 강사가 어디 있어요? 다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분홍 목사님 옷만 봐도 다음 세대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육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 내가 못 입은 그 옷은 내가 안 입어도 되는 옷이었다. 도리어 주님은 나에게 색다른 옷을 입혀주셔서 도리어 나를 그날 눈에 띄게 해주셨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금을 던지는 자는 던지는 사역으로, 금을 깁는 자는 깁는 사역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금을 던지는 선생님들의 수고로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교우들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와야 할 이유, 우리 소망교회에 나올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알아주고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들에게 금을 던져 하나님 자녀 삼는 복 있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금을 깁는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귀하게 쓰임받아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그 아이들이 우리 소망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의 귀한 기둥처럼 쓰임받는 복이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